성경의 교리 중에서 예정론이 있어요. 예정론.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도록 예정해 두셨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런가 하면 웨슬레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은혜를 주셨어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우리는 장로교인들은 예정론, 하나님의 선택 중에서 있는 사람이라 이것을 믿고 있어요. 황경신이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쓴 어떤 책이 있냐면 밤 11시라는 책이 있어요. 밤 11시. 이 내용에서 어떤 것을 말하냐면, 만약 당신이 의사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얘기가 시작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암입니다. 수술하면 살 가능성이 50% 정도 되고 수술하지 않으면 6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습니다.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술하느냐 안 받느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당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허락한 어찌볼 수 없는 손톱만큼의 자유라. 이것이 황경신 작가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라고 하늘을 향해 소리를 치고 땅을 쳐도 변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 병에 걸린 것뿐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운명은 인간을 배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을 배려하지 않는 운명에 따르는 손톱만큼의 자유, 이런 얘기를 그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한 말이 맞는 것일까? 손톱만큼의 자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한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안전히 보장되는 자유의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안전하게 보장받는 자유의지, 이거를 다른 말로 제한된 자유의지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인간적인 스스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없어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표현보다는 무엇이 어울리냐? 은혜에 사로잡힌 의지. 은혜에 사로잡힌 의지. 우리는 누구냐면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은 불행할까? 맨날 은혜밖에 모르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은혜 안에 사로잡힌 의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새장의 문을 열어놓으면 새가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보통은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새장의 문을 열어둔다 해도 행복한 새는 날아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새장 안에 갇힌 새가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최고의 행복을 준다라고 믿으면 새장 문을 열어놔도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정말 맛본 자들에게는 세상이라는 저 세상 밖으로 날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 세상 저 밖의 세상보다도
우리 세 장 안에 있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굳이 세상을 향해 날아갈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맛보고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에 들어가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는 그 만족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눈물이 나오고 세상에 어디를 가도 그런 만족이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 이런 만족과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떠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앞에, 은혜 안에 사로잡힌 자유의지를 가지고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에 사로잡힌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 첫 번째의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엇으로? 뜻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는 거야. 사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자기에게 적용돼서 그 다음에 사도가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사진을 보실까 한 장요. 저게 뭐죠? 이병 통지서. 남성들은 아마 군대 가기에 아픈 사람들은 그거를 보는 순간 마음에 겁이 날 거예요. 이병 통지서를 받으면 국가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안 가고 싶어도 국가에서 부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병 통지서예요. 그곳에 날짜, 장소가 있어서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야만 돼요. 왜 그러냐? 이병 통지서를 받는 순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부른 자의 뜻을 따라서 가야만 되는 것이 뭐냐면 남성들이 해야 할 모습이에요. 그래서 선호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누구라고 하느냐? 사도라고 해요. 사도. 사도란 말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냐?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내 의지처럼 보이긴 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에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불러서 우리는 온 거예요. 바울은 누구냐면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심취에서 기독교인들은 무참히 그냥 어떻게 하느냐? 아주 괴롭힌 사람들은 무참하리만큼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던 어느 날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던 이 바울이 다시금 공문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세상 끝이라면 다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려고 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는데 음성이 들려요. 바울아, 바울아, 어째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는 순간 이 바울은 180도 바뀌기 시작을 해요. 180도 바뀌어서 뭘 하느냐? 그동안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기독교를 위해서 일하게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에서, 감옥에서 단도대의 목이 잘려버려요. 순교를 해요. 거기서. 이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로 믿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부르셨을 때 그는 반응했던 거였어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런데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믿는 마음을 주심으로 믿었던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처음부터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가 누구죠?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가지고 그를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사울이,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믿는 마음을 주심으로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느냐? 잠언서 2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바울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뭐 하라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으라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나는 안 믿고 싶은데, 교회 안 가고 싶은데, 근데 부모님이 누구기 때문에 믿는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갔던 사람들이 이 중에는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안 나갔을지도 몰라요. 왜? 얼마나 놀기가 재밌어요, 주일날. 그런데 부모님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인가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안 나갔다는, 죄송합니다, 맞아 죽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믿음이 어느 날 성숙해서 뭐가 되느냐?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또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사건과 사고와 과정을 통해서 뭐 하느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된 사람도 이 중에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이끄셨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끄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내 의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길을 가도록 유도하신 거였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실 것을 언제 결정했는가?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언제 세운 것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언제? 가만히 보니까 얘가 뭔가 마음에 착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너 이래라 이렇게 불렀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뭔가 예정해 두었을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로 언제 결정했느냐? 창세 언제? 전이라고 그래. 창세 전에. 사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같이 시작.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획을 짰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내 홀로 믿은 의지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것은 누구를 위함인가? 우리만을 위한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택하사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엑셀렉사토라고 하는 이 원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택했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신 스스로 하신 일이다. 누구도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과 관계없이 하나님 독자적으로 택했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을 정리해 보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 일이었고,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자적인 계획과 선택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이뤄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와, 이거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부족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상의하신 거예요. 우리의 부족을 아시면서도. 그게 뭐냐?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바라보니까 쟤는 꼭 구원받아야 될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아버지, 쟤를 꼭 구원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보니까 아니 안 된다, 걔 안 돼, 걔는 원래 짝수가 아주 안 좋아서 안 돼.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들어요. 맞아, 걔는 안 돼. 이렇게 서로 마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보여. 동시에 그냥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택했다. 택하라. 그리고 때에 보내라. 그게 뭐냐? 어느 한 분도 반대가 없이 그 사람을 택하고 믿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은 사람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협의를 통해서 하나의 마찰도 없이 선택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감격적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때가 됨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상에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태초, 창세 전부터 이루어진 계획이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는 매개체가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고 싶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주느냐?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우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구원이 성립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다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보아도 은혜이고 감사한 조건이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가? 보답을 뭔가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답을요? 그 답을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가실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거저 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다. 구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찬미가 나와요. 찬미란 단어가 에파이노스란 단어인데 무슨 단어냐면, 찬미란 단어는 그냥 이렇게 높인다는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높인다, 자랑하고 찬양한다,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믿게 만드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 하나님, 그분을 뭐하느냐? 찬미해라. 너는 자랑을 해라,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라, 그 하나님을 고백해라. 이것이 뭐냐면 찬미라고 하는 에파이노스란 단어예요. 이 내용을 보면 위 말씀을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된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고,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독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미해라, 자랑을 해라,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며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자적인 의지로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선택함으로 믿게 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은혜예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누구의 의지인가? 누구의 의지인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자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랑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